지난주 월요일 날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이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새해 새 농사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봄을 맞게 됩니다. 춘분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점점 빛이 많아집니다. 빛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솟아납니다. 죽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 움이 돋아나고 새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남녘에서는 벌써부터 꽃이 다 피어서 새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생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가운데 능력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또한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여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잠자는 자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어 있는 자를 비유하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잠들어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공통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숨 쉬는 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죠. 이미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심판의 자리로 가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정됐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잠들어 있는 자는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할 수 없어요.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살아있는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데,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죄에 속한 자녀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노리개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옛적의 죄된 행실과 예전의 인간적인 자기의 습성과 습관들, 인간적인 자기의 정욕과 욕망들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빛의 자녀로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어둠에 살던 이전의 인간적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에 속한 우리 행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죽음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빛된 주님을 따라가시는 빛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잠에서 깨어나 빛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아니 이미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찾아서 꽃이 많이 피는 곳으로 꽃 구경을 가고 또 화분에다 꽃을 심어서 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꽃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도 환해지고, 또 꽃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과 그 아름다움과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어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꽃처럼 꽃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꽃이구나, 한 송이 꽃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이 기뻐 보기를 원하시는 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늘 우리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등 두들겨 주시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꽃이 할 수 있는 일은 꽃을 피우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종류가 다양해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그런데 봄에 피는 꽃이 꽃을 활짝 피우니까 다른 꽃보다 관심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사랑받아요. 그렇다고 그 꽃이 여름에 피는 꽃에게 야 너는 꽃도 못 피우고 그러고 있니? 나는 꽃을 피워서 주인에게 사랑받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봄에 피는 꽃 다 지면 또 그게 꽃이 피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 꽃입니다. 나는 왜 빨간색 꽃인데 저 사람은 왜 노란색 꽃을 피울까? 나는 봄에 피웠는데 저 사람은 왜 여름에 피울까? 여러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만의 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피워야 할 꽃만 활짝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봄에 피든 여름에 피든 가을에 피든 겨울에 피든 시기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색깔이냐 어떠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 송이 꽃과 같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활짝 피어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양한 꽃들이 모인 동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남에게 없는 거 내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귀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가치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가 저렇게 살았다가 우왕좌왕 방황하면 그의 인생은
허송세월 하는 것이고 결국 의미를 잃어버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가 뭘 했나?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그렇게 덧없이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목적에 또 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산 성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네 목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헛된 인생 되지 않고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열매를 풍성히 거둠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 혼자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하나씩 모여서 몸된 지체를 이루고 교회를 구성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지각색의 색깔을 내는 성도들과 다양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한 풍요롭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떠한 열매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면 돼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성도이기 전에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아유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 우리가 착하게 못 살면 이런 소리 들어요. 첫 번째처럼 그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성도라면 의무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좀 우리 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기서 무너지면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큰 범죄를 저지르고 큰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옆 사람에게 욕 한번 먹으면 그 욕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게 뭡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죠.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의인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의인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진실한 것. 여러분,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참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므로 진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은 바로 어디 있느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요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변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믿었던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진실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마음,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30년 믿었건 항상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아니, 그동안 다 했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다 했어, 내가 예전에 처음 믿을 때 다 했어. 처음 믿고 나중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가지는 그 순간부터 동일한 은혜를 얻는 것이고, 동일한 은혜를 얻는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실한 종으로 끝까지 열매 맺으며 승리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빛의 열매를 거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충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성전이 되고 작은 예수가 돼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 빛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